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마다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우리 한소리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우리 성가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가대 경의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은행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늘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벌써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부활주일 전주일이 종려주일이죠. 거기 기점으로 이전으로 40일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40일랑 관계된 여러 사건들이 있고 또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공통된 점 몇 가지를 찾아보면 그 의미는 고난과 시련이 있으나 그 후에는 영광과 기쁨이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세상에 관영했던 인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자 40일 대홍수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40일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모세에게 정말 새 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시내 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을 머물렀습니다. 사실 시내산에 대한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그 대학원 공부하는 시절에 시내산을 올라갔었습니다. 갔는데 올라가는 도중에도 그렇고 내려올 때도 정말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완전히 돌산으로 되어 있고 낮에는 더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제가 밤에 12시에 기상을 해서 세수하고 준비를 해서 모여서 새벽 2시에 출발을 해요. 걸어 올라가면 한 4시 반 정도 되는 한 2시간 반 걸어 밤에 산행 올라가는데 전등불을 이용해서 가거든요. 프레시죠. 가다 보니까 간혹 주여 주여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죠. 주여 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권사님이세요? 예. 어디서 오시면 광장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올라가는데요. 사실 올라가니까 또 너무 추워서요. 겨울 파카들을 다 가져오라 합니다. 다른 데서는 파카 입을 일이 별로 없는데 시내산 올라가면 파카도 입어야 되고 추워서 제일 인기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사발면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끓여서 주거든요. 근데 물을 사발면 하나 부어주는데 $1, $1 받아요. 서양 사람들이 옆에 있다 추우니까 우리 국물 좀 얻어 먹을 수 있냐고 그래서 나눠주기도 하는데요. 새벽에 해 뜨기까지는 너무너무 추워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모포 같은 거 가서 막 덮고 있는데 해가 뜨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더워지기 시작해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는 길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하루 잠깐 갔다 오는 동안도 올라가는 길 내려오는 길이 그렇게 어려운데 모세가 거기 40일 동안 있었더니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거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구나. 지금은 그래도 물을 끓여주고 커피도 팔고 하는 그런 매점이 그냥 모세 시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무슨 거기 커피숍이 있었겠습니까? 물 끓여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거기 참 물도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여튼 40일 모세가 그 40일 있는 기간은 엄청 고난의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자, 이 40일 동안에 모세는 정말 지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또 거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새로운 역사적인 지평을 여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선봉이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우리 가나안 그 광야 생활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이 얼마입니까? 40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 40년 동안은 정말 그 시나이 반도 그 광야도 역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농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늘 하나 없는 가끔 있는 나무는 시띠나무, 가시나무예요. 그 가시가 굉장히 억센 가시나무, 간혹 보이지 그늘도 없는 물도 없는 그런 곳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잖아요.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 누굽니까? 오직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 12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했잖아요. 얼마 동안? 40일 동안. 40일을 탐지하고 와서 그들의 믿음대로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이 상반된 보고를 했습니다. 역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40년 광야 생활, 또 40일 정탐꾼들의 정탐하는 기간, 이 40일이라는 시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불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멸망을 예고하고 자초하는 일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시간이 바로 이 40이라는 숫자 속에 있었던 역사적인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지자 시대에 와서도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누구죠?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무서워서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든지 그는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떼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도 그가 한 이야기가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 배반하고 심지어는 왕마저도 이방 여인을 끌어들여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나도 이제 더 이상 살기 힘들어요. 나 좀 불러주세요.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했죠. 뭐라 했습니까?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게 남겨뒀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힘을 얻어서 다시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역사를 봅니다. 그도 40일 동안을 그 뜨거운 태양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공급받게 되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보게 됩니다. 40이라는 숫자는 바로 구원, 한편은 멸망이라고 하는 지름길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 행여나 우리 안에 의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극복하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된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놓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2, 13절 우리 예수님이 광야 생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40일을 지내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던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도 역시 믿음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뭐예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어떻게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늘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호화찬란한 세상이 아닌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시험이 없겠느냐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승리의 모범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것은 편안한 지역이 아니고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봐도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불편함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목마름, 배고픔이 있죠. 또 삶에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기가 최고다, 여기에 마냥 살겠다. 물론 그럴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잠시 머물러 가는 것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고, 이 세상에는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세상에 안주할까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요한 1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의 음성이 합니다. 뭐라는 음성이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확증을 받고 난 직후에 성령께서는 그를 광야로 몰아내서 시험에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자에게 뭐가 시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알면 이길 수 있어요. 잘 모르면 안 되죠. 우리가 시험에는 빠지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아서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어떤 상황입니까? 40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해보신 분이 있나요? 아니면 뭐 3일, 일주일 이렇게 해봤잖아요. 요즘은 금식한다는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그전에는 저도 우리 청년 또 우리 신앙 지나오면서 1년에 한두 번씩 금식을 했어요. 심지어 기도하는 것을 한 주일씩도 해봤는데요. 우리 청년들 데려가면 늘 기도 집회가 마치면 숙소에 돌아가잖아요. 누우면서 뭔 얘기할까요? 맨 먹는 이야기예요.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는 닭도리탕이 맛있고 갈비찜이 맛있고 맨날 그 먹는 얘기만 해요. 근데 그 시험을 못 참는 사람은 어때요? 몰래 식당 가서 살짝 물 먹고 와요. 근데 그거 얼마나 예민한지 금방 알아요. 야, 너 된장국 먹고 왔지? 김치 먹고 왔지? 뭐 과일 한쪽 먹어도 금방 그 금식을 하면 엄청 후각이나 이게 예민하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요.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줄이셨습니까? 근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람은 욕망이 있잖아요. 육신의 욕망. 이 먹는 것도 욕망 중에 아주 큰 욕망이잖아요. 이 육체적인 욕망, 욕심.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극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육신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육신의 떡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육신의 떡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한순간 만족할 수 있어요. 오늘 참 잘 먹었다. 오늘 우리 점심에는 우리 윤종호 장로님 댁에서 오늘 담례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학생부도 그러더라고요. 요즘 교회가 맨날 주일마다 고기를 주니까 외식하러 갈 시간이 없네. 교회에서 고기를 안 주면 학생들은 교회에서 밥을 안 먹고 밖에 나가서 다른 걸 먹나 봐요. 외식을 하나 봐요. 그런 얘기를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떡을 고기를 내시고 식사를 대접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다 보니까 계속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그래요. 그래서 이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사람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떤 모든 것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 우리가 사람다운 삶,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우리 아동부에서는 성경 필사를 한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 학생부는 큐티를 한대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 보니까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큐티를 한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큐티를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지난번에 유병국 형사님 와서 얘기하잖아요. 큐티를 한 중고등부 학생들 한 3년 동안 큐티를 훈련하고 나니까요. 설교를 할 만큼 그렇게 많이 영적으로 발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번에도 우리가 사순절 오늘도 우리 베드로 선교회는 고기만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일날 설교 제목 기억하기 한대요. 듣고 나면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수 있죠. 여러분 기억을 다 하면 제가 저거 그전에 했던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참 이 망각의 은혜도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잊어버려. 그 머리 다 기억하면 사람의 머리가 터지잖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또 묵상할 수 있는, 암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등불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떡으로만 열심히 살다 보면요, 뭐 있습니까? 비만해져서 병들어서 빨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떡으로 돌로 떡을 만드는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죠. 또 두 번째 시험 뭡니까? 성전 꼭대기 올라가 뛰어내리라 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것이 아니냐. 자, 이게 뭐 공명심, 명예심이랄까요? 그렇잖아요. 오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합니다. 물론 명예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 되면 어떻습니까? 예. 어쨌든 남을 짓밟고라도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 뭡니까? 내가 내게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예. 여기 하면 물질적인 욕망, 명예욕, 권세욕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물리친 답변이 뭡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다. 우리 경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분이지 사단을 섬기면 큰일 나죠. 예. 근데 세상에 유혹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거 하면 이거 주겠다. 사단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시험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 자, 우리 사순절 40일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만은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면 우리 또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생이 광야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광야는 거기에 평생 머무는 것이 아니고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었잖아요. 지나가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광야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사막을 지나다 보면 인기척이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보호해 줄 사람 하나 찾지 못해서 내 홀로 스스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당황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들짐승이 언제 나타나 나를 물지할 수 없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단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으려고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찾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광야,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입니까? 예. 어떻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선한 세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자들은 뭐라 합니까? 천국이 어디냐? 여기가 천국이다. 이 세상이 가장 선하고 복된 영원한 것이라고 미혹하는 그런 이단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은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부활 승천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근심할 일, 걱정할 일 많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면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광야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애기들이 혼자 있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공포심이 있잖아요.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엄마를 믿기 때문이죠. 이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 때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해 주신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가야 될 것이고 본향이라는 사실을 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능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을 살아갈 때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섬기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사람도 없고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보니 천사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살다 보면 바로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지만은 어느 순간인가는 믿음을 통해 잘 극복하면 천사가 나를 도우고 하나님의 성령이 천사처럼 우리를 이끌어주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간증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일은 사람이 시작해서 행하기에 그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과정도 인도하시고 결과도 하나님이 이끄시기에 분명 성공할 수밖에 없고 결과가 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것이에요. 예. 이 없는 세상에서 주님의 비전을 함께 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죠? 주님의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를 평안한 마음을 주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의 기쁨은 시험을 잘 극복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잔치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뭘 압니까? 나의 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알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온실에서 자라는 식물들 보십시오. 힘이 없어요. 밖에 내놓으면 금방 죽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밖에서 거센 풍파를 만나고 바람을 받고 자라는 식물은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고 좋은 결실을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바로 시험을 왜 있느냐? 나를 튼튼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굳건하게 하시기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욥은 고난 속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가 됩니까? 예, 순금같이 되어, 옛날에 정금이 지금 순금이라 하더라고요. 예,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금이 그냥 순금이 아니잖아요. 예, 그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풀무의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이 걸러지고 순금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믿음은 이런 시련과 풍파를 통해 환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단련되고 연단이 돼서 그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욥이 알았기에 그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믿음이 안에 산다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셨기에 그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믿음, 소망을 가진 그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 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인내가 부족해서 가정을 버리고 인내가 부족해서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인내가 부족해서 친구를 버리고 인내가 부족해서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 버리는 자들이 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 감당할 힘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인내하실 때 그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류에 새로운 생명을 주는 놀라운 부활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뭘 봐야 됩니까? 이 사순절 기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고난을 늘 마음에 새길 때에 오늘 힘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정말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행복하다고 항상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불행하다고 항상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어렵다고 끝까지 어려운 것 아니에요. 예,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음지가 양지고 양지가 음지게 되기도 이런 과정을 거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행사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도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4절에서 7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누가 도와줍니까?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는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없고 누구 의지할 것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고 공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누구를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우리를 도움을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때로는 우리가 악으로 치우치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또 내가 행하는 일 가운데 뭐가 잘못되는지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을 때 정결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 바로 이것이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한 사단이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종국에는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뿌리가 깊으냐 깊지 않느냐, 뭘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게 돼요. 또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무늬만 믿음이 있어 맨날 입만 벌리면 불신앙적인 얘기예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니고 절망을 주고 탄식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런 말. 내 안에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그래.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 지난주 말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변화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자기 고집 부리다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하늘에 진노를 쌓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깨닫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집 센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사랑을 맛보고도 늘 배신하고 배반하고 불신했던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면 우리가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가 얼마나 고집스러웠습니까? 자기가 아버지 분깃을 받아서 지금 아버지가 야 이제는 네가 떠나서 잘 살아도 되겠다, 사업을 해도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집을 부리면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고집해서 나갔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탕진을 하고 거지 행세가 되어 돌아왔죠. 자, 탕자의 비유를 통해 보여요.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왔을 때 어떻게 대해주셨습니까? 야, 꼴 좋다.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아들이지만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는 새신을 신겨주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을 불러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집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의 대우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환대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은행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더욱 들끓는 때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잘 섬겨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은행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부르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정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의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정말 그곳에서 정말 광야에서 생활할 때 40일을 지난 동안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 승리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옹이하신다는 확신 속에 늘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세상을 살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늘 우리가 복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정말 하나님 주신 약속의 은혜를 힘입고 늘 승리하는 우리의 능에 온 성도 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또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특송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회를 기억하고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2, 13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사순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